성경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참으로 존경하는 길원평 한동대 석자 교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참으로 귀한 간증과 말씀을 전해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길원평 교수님의 간단한 양력을 소개해드리면 서울대 물리학과 졸업하셨고 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스 대학의 대학원에서 물리학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부산대학교에서 물리학과 교수로 오랫동안 섬기셨고 현재 한동대 석자 교수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동반년 동성애 동성 결혼 반대 국민연합회 연합의 운영위원장으로서 정말 헌신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계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국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고 계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길원평 교수님 정말 이 시대의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의 최일선에서 정말 담대하게 싸우시는 영적 사령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정말 작은 교회인데 작은 교회 오셔서 귀한 간증과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한 물리학자가 본 영혼에 대한 이야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귀한 오전에는 간증 위주로 이렇게 해주시고 오후에 강의를 해주십니다. 우리 나오실 때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오전에는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 하고 오후에는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태 신앙인입니다. 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우리 어머니께서 저를 임신했을 때 우리 어머니께서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셨습니다. 아주 뜨겁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10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고 제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 생각하고요. 참 훌륭하신 부모님 밑에서 잘 자라다가 중학교 3학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중학교 3학년 생물 교과서에 모든 식물이 세포를 있다는 규제를 해서 그게 참 신기하다. 모든 식물이 세포를 있다니 그럼 동물로 뭘 돼 있지? 그래서 제가 막 과학책을 찾았습니다. 과학책을 찾으니까 동물도 세포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순간에 질문이 저한테로 갔어요. 그럼 나는 뭘로 돼 있지? 갑자기 제가 어떤 존재인지를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방과 후에 학교 도서관에 가서 인간에 대한 책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 3주 정도 읽고는 독서실에 가서 글을 적었습니다. 글 제목이 뭐냐면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제가 한 3주 정도 읽었던 책을 내 나름대로 정리해서 적었어요. 2-3시간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생물학적인 인간관계, 조금 나쁘게 이야기하면 유물론적인 인간관계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적고 나니까 갑자기 내가 눈이 밝아진 것 같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고 그 다음 순간에 너무 허무하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막 허무감이 밀려오면서 영도 딸이나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그러면서 무작정 뛰쳐나오는데 그 독서실이 절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서실 나오면 법당들이 있고 그다음에 절문을 통과해서 돌계단을 내려오게 돼 있어요. 돌계단을 딱 서너 개 딱 내려왔는데 그때 하늘을 쳐다보니까 구름 한 점 없는 밝은 날. 그런데 그걸 쳐다보는 순간에 현기증이 나서 옆에 딱 붙잡고 섰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가 왜 허무하다 그랬지? 조금 전에 허무하다 했는데 내가 왜 허무하다 그랬지? 조금 전에 그 생각을 회상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아무리 애를 써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딱 마음이 정지돼 가지고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그래서 조금 애를 쓰다가 좀 더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 독서를 들어갔고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들어온 것이 허무주의입니다.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끝이니까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들어가고 이제 졸업해서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미국 유학 가서는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저는 물리학을 택한 이유가 뭐 이걸 해서 돈을 벌겠다, 직장을 구했다 이게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이 뭔지 알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알아야 되겠다. 근데 그 당시에 믿음이 없으니까 과학을 통해서 자연을 알고 내려가자. 그래서 이제 미국 가서 공부에 몰두했습니다. 근데 열심히 공부를 해도 여전히 허무주의, 유물론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30살쯤 됐을 때 과연 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죽으면 없어져 버리니까 뭐 조금 더 사나 덜 사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또 막상 죽으려니까 죽기 싫고 붙잡을 건 없고 그래서 종교라도 믿어야 되겠다. 내가 종교로 믿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믿음이 없지만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일단 기독교가 맞느냐 한번 확인해보고 다른 종교를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30살 되던 여름방학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제가 마태복음도 읽었는데 하루에 5시간씩 읽었어요. 5시간 성경 읽고 5시간 연구하고 그래서 이제 성경 읽기에 몰두를 했는데 그렇게 한 2, 3주 정도 지나서 누가복음 마지막에 예수님이 죽는 장면에서 감동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딱 달려가지고 자기 죽인 사람들 내다보면서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한 걸 알지 못합니다. 그걸 읽는데 막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지금 몇 시간 후면 죽는데 자기 죽인 사람 용서하는 거예요. 야,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감동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민한 것이 죽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 해서 철학책도 읽어보고 근데 여전히 죽음의 문제를 저는 해결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분은 죽기 전에 죽인 사람 용서하는 거예요. 야, 정말 대단하다. 제가 하여튼 감동을 받으면서 성경을 읽어나가는데 스데반이 역시 그래요. 스데반도 죽으면서 죽인 사람 용서하는 거예요. 제가 하여튼 감동을 받으면서 이제 읽었는데 한 일주일쯤 지났어요. 그날도 점심 먹고 딱 책상에 앉았는데 너무 눈이 아팠어요. 제가 그 당시에 이론 물리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야 돼요. 그래서 막 눈이 너무 따갑고 충혈이 돼서 낮잠을 좀 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책상 뒤에 있는 1인용 소파에 가지고 잠이 들었습니다. 자다가 일어나자고 잠이 들고 그걸 몇 차례 반복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제가 뭘 보는가 하면 저 위에서 1인용 소파에 잠들어 있는 내를 내려다보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내가 온몸을 다 내려다보네. 근데 그 다음 순간에 딱 든 생각이 뭐 이게 죽는 거구나. 이게 죽는 거 생각이 딱 드니까 죽으면 안 되지. 살아야지. 막 그렇게 너무 실감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번 밖에 나갔다가 다시 책상에 앉았습니다. 근데 책상 위에 일기장이 펴져 있고 일기장에 영혼이라는 단어가 크게 적혀 있어요. 성경을 읽으니까 자꾸 영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도대체 영혼이 뭐지? 그래서 제가 일기장에 크게 영혼이라고 적어놓고 잠이 든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그 사건이 있어서 그런지 영혼이 조금 알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펜을 들고 일기장을 적어야 되겠다. 또 막상 적으려고 하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기장을 덮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조금 읽어나가는데 어떤 기준이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는 썩어질 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썩지 않은 영혼이 있다.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날따라 고기를 읽는데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려요. 그래서 그걸 참고 계속 읽었습니다. 또 조금 읽으면 또 비슷한 게 우리에게 썩어질 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썩지 않은 영혼이 있다. 두 번째 딱 거기서 읽는데 이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요. 한참 울었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옆에 가서 혼자 발떡발떡 뛰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기장에 뭐라 적었느냐? 우리에겐 두 개의 생명이 있다. 육신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것이 저의 인생을 바꾼 최대의 사건이에요. 15살부터 30살까지 15년을 허무주의 유물에 갇혀 있다가 영의 눈을 뜨는 시간. 그때부터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막 하늘 날아갈 것 같은 엄청난 기쁨. 마치 지하 감옥에 한 몇십 년간 갇혀 있다가 풀려나는 것 같은 막 그런 기쁨이에요. 제가 한 3일은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늘 날아갈 것 같지 뭐. 너무너무. 한 3일 지나니까 감정이 좀 가라앉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내가 왜 이때까지 영혼이 있다고 몰랐지? 내가 지금 과학을 10년 이상 공부했는데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우리는 다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저도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을 보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이 있으니까 저를 보면서 듣고 있습니다. 마음은 뭐냐? 말하고 듣고 생각하는 주체. 우리 인간은 다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을 어떻게 해석하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아까 2-3시간을 글을 적었죠. 근데 그 글의 절반 이상이 뭐냐면 마음과 두뇌의 관계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가 마음이 참 신비롭잖아요. 근데 이 신비로운 마음을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니다는 거예요. 이 두뇌가 만드는 현상이다 하고 적었어요. 그러니까 유물론이죠. 이 마음이라는 건 별거 아니고 이 두뇌가 만들어냈으니까 내가 죽으면 마음은 없어져 버려. 마음은 실존이 아니니까. 그냥 두뇌가 만드는 현상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철저하게 믿었어요. 완전히 유물론자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단번에 영혼에 대한 믿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영혼이 있는 걸로 마음이 설명이 되는가 하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컴퓨터를 연구를 했기 때문에 비유를 했습니다. 이 컴퓨터는 두뇌를 포함한 몸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컴퓨터 일하는 사람은 영혼이다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막 컴퓨터를 작업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키보드가 어디가 망가져? 좀 장애가 생기죠. 그다음에 어때 CPU가 망가져? 장애가 생깁니다. 자, 그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봐라, 요 키보드 요거 망가지니까 요런 장애가 생기지. 고기능은 요 키보드가 담당하고 있는 거야. 컴퓨터 일하는 사람 없어. 이렇게 주장을 했다면 정말 그 사람 말대로 컴퓨터가 오토매틱하게 하고 컴퓨터 일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죠. 하지만 컴퓨터하고 일하는 사람이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하더라도 컴퓨터가 망가지게 되면 장애가 생깁니다. 그것만 가지고 컴퓨터 앞에 일하는 사람 없다 말을 못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연합을 해서 인격적인 활동을 하더라도 두뇌가 어디가 망가지게 되면 장애가 생깁니다. 그것만 가지고 영혼이 없다 말을 못해요. 요즘은 우리가 뇌과학을 엄청 요구합니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두뇌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생물학자, 의학자, 심리학자 수많은 사람들이 두뇌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왜? 두뇌는 우리 자신의 문제고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두뇌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이 두뇌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과학적 사실은 뭐냐? 조금 전에 말했던 거예요. 두뇌가 어디가 손상을 입으면 어떤 장애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브레인 맵이라고 그래요. 요거는 두뇌 요 부분은 어떤 기능하고 관계된다. 그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건 과학적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이상은 모릅니다. 그 이상은 몰라요. 기억은 어떻게 하는지, 판단은 어떻게 하는지, 감정은 어떻게 생기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정신적인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게 왜 어떻게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중립이에요. 과학은 영혼이 있다 없다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과학자는 중립이 아닙니다. 과학자는 자기 나름대로 논리를 만들어요. 그래, 이렇게 해서 기억하는갑다. 이렇게 해서 판단하는갑다. 가설을 만듭니다. 가설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논문을 내고 석박사 과정을 가르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대다수의 과학자는 유물론자입니다. 왜? 영적인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은 두뇌에 의해서 마음이 만들어진다고 가정을 하고 대학에서 가르치고 그다음에 또 그거를 줄여가지고 중고등학교에서 가르쳐요. 우리 생물 시간에 뭐 대뇌 피질이 어떻다고 배우잖아요. 그다음에 그걸 또 문화로 만듭니다. SF 영화. 저는 어릴 때 SF 영화를 엄청 좋아했어요. 그런데 SF 영화 중에 상당 부분이 뭐냐 하면은 두뇌를 조작해서 마음을 조작하는 영화예요. 그럼 이미 그 SF 영화는 마음이 두뇌에서 생겨난다는 유물론을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육과 문화를 통해서 유물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뇌하고 있습니다. 유물론을 공산주의 국가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가르칩니다. 미국이나 유럽, 서구에서도 전부 다 유물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종교는 뭐냐? 유물론입니다. 사실은 좀 잘 살아지게 되면 종교가 없는 사람이 더 많아져요. 우리나라도 지금 종교가 없는 사람이 과반수가 넘습니다. 종교 있는 사람보다 종교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종교 없는 사람들은 유물론자입니다. 왜? 학교에서 가르치니까. 학교에서 그게 자꾸 세뇌를 당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참 보면은 우리가 좀 잘 살아지게 되고 교육 시스템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첫 번째, 자살률이 증가합니다. 두 번째, 범죄율이 증가합니다. 세 번째, 이혼율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잖아요. 잘 살아지고
교육 시스템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범죄율, 이혼율, 자살률이 좀. 왜? 학교에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파괴하니까. 존재 가치를 파괴하기 때문에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정말 학교 교육을 열심히 들은 사람은 다 존재 가치가 파괴되게 돼 있습니다. 유물론을 가르치니까 우리는 그냥 그런 존재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아무튼 제가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딱 했는가. 마음이 영혼이 있는 것도 설명이 되는구나. 아까 그 비유를 통해서 제가 그때 소망을 발견했어요. 저는 그전까지 소망이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인류대학, 미국에서도 인류대학, 계속 승승장구했어요. 그렇지만 죽으면 끝인데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비로소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내가 이때까지 절반의 세계를 모르고 살았을 수도 있겠다. 진짜 영의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되겠다. 그때부터 소망이 생기고 이제 영의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영혼이 있을까 없을까? 영의 세계가 있을까 없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한 11월 달쯤 되니까 어떤 생각이 딱 드는가 하면 내가 결국은 죽을 텐데 죽기 전까지 진짜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되겠다. 내가 진짜 죽음이 다가왔을 때 정말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는지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덜덜 떨 것 같아요. 비유만 가지고 안 되겠다는 거예요. 컴퓨터 그 비유만 가지고는 이건 안 돼. 내가 확실한 증거를 가져야 되겠다. 그 생각이 딱 들어요. 그리고 이것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다. 그 생각이 딱 들어요. 그래서 제가 30살 되던 마지막 날에 일기장에 뭐라 적었느냐. 내년에는 하나님을 만나자. 그 당시에는 이제 믿음이 없을 때니까 정말 성경을 보면 자꾸 하나님이 있다 그러는데 진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계시면 영의 세계가 존재하고 영의 세계가 존재하면 내 안에 영혼이라는 영이 있을 수 있겠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보면 별개의 존재니까 진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되겠다. 그 생각이 딱 들어요. 그래서 제가 31살 되는 데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저를 만나주세요. 저는 하나님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저를 보고 계시니까 제발 제 기도를 응답하셔서 나라는 하나님 있는 걸 알게 해달라고 믿게 해달라고 제가 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다리셨어요. 그때부터 응답하기 시작하는데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모든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이 기도가 응답이 됐다가 안 됐다면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유물론자인 나를 믿게 만드시려고 모든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크고 작은 건 전부 다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8월 달에 박사학위 받고 10월 달에 부산대 교수가 됐어요. 그래서 10월 달에 부산 교수 확정 통보를 받고 비행기 타고 촥 날아오면서 비행기 앉아가지고 지난 10개월 생각해보니까 진짜 모든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근데 그걸 묵상하고 있는데 마치 앞에서 시원한 바람이 확 부는 것 같아요. 시원한 바람이 확 부는 것 같으면서 하나님 진짜 있구나. 하나님 딱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 믿어지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왜? 하나님이 계시면 영의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가 있으면 내 안에 영혼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사는 존재. 그거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뻐요. 왜? 저는 죽음에 대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청년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비행기 의자에 앉아있을 수 없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그 비행기 복도로 왔다 갔다 했어요. 한국 가면 이거 전해야 되겠다. 지금도 내처럼 허무주의, 유물같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내가 이걸 전해야 되겠다. 그 기쁨과 감격이라는 것은 말로 나올 수 없어요. 그게 31살 된 해 10월 달입니다. 그렇게 감격적으로 한국을 딱 도착했는데 그때부터 제 삶에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라는 문제, 죄.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단번에 교수로 만들어줬는데 한국에 와서 딱 1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무슨 죄인가 하면은 지금 그래도 좀 많이 나아졌는데 뇌물, 탈세, 거짓 이런 것들이 제가 오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일이 생기면서 주위에서 압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정도는 죄도 아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죄 진다. 한국 살려면 그 정도는 지어야 돼. 앞에 압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지어야 그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죄를 짓고 나면 힘들어하는 거예요. 내가 네가 어떻게 하나님 만났는데 네가 죄를 짓다니 이렇게 내가 내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그 당시에 성경 말씀을 아는 것도 아니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그냥 10개월 동안 하나님 주세요 가지고 받으면 갓난아기. 생명은 있긴 있지만 아무 힘이 없어. 그냥 갓난아기니까 뭐 세상 나가서 백전백패. 그러니까 막 힘들어요. 한쪽 마음에는 막 이게 네가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또 한쪽은 아이고 나는 제한질 자신이 없어. 막 계속 마음속에 전쟁하고.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축복을 주신 게 있어요. 그 질병이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던 대로 31살 된 10월 달에 부산대 교수가 됐는데 그 다음 해 5월 달부터 간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간이 딱 나빠지니까 어떤 생각이 딱 드는가 하면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한쪽은 죄를 안 지을 자신이 없어.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계속 전쟁을 하고요.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의심.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그 영혼이 있다.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걸 믿는데 성경 말씀이 잘 안 믿어져요. 특히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또 의심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한쪽에는 이제 죄의 문제가 있고. 그런데 이제 죄는 조금씩 제가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가지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닥치게 하더라고요. 고1 때문에 얼마 지나서 어려움을 겪어요. 하여튼 그거는 매번 겪으니까 어떤 생각이 딱 드는 거면 하나님이 내를 보고 있구나. 그 생각이 딱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를 보고 있고 내가 잘못하면 때리는 하나님. 그런 약간 무서운 하나님을 이제 점점 더 제가 느끼니까 제가 하여튼 그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이제 조금씩 죄를 안 짓는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던 대로 이 의심의 문제가 남아있죠. 그런데 제가 그 의심의 문제를 시달린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제가 책을 참 좋아해요. 책 읽는 걸 좋아하는데 한 번은 서점에 가서 무슨 책을 샀는가 하면 간디 자서전, 간디에 대한 자서전을 해가지고 한 500페이지 되는 책을 하나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한 3, 4일에 걸쳐서 방학 때 읽었는데 그 간디 자서전은 뭐 훌륭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훌륭한 이야기가 많은데 그 중간에 딱 이런 기질, 내용이 있어요. 한 4-5페이지인데 간디가 쓴 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안 되었는가? 그 글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 간디가 영국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위에 기독교 친구들이 많았대. 기독교인 친구들이. 근데 자기가 한 가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대. 그게 뭐냐면은 그 기독교인 친구들이 어느 날 자기한테 와가지고 자기가 얼마 전에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로 그 죄가 없어졌다고 이렇게 주장을 한대. 자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자기가 죄를 짓고는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의 피가 그 죄를 없앴다고 주장하는데 자기는 도저히 그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자기는 기독교인이 안 되었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제가 이제 그 책을 쭉 뭐 감동을 받으면서 읽었는데 그 내용을 이제 읽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내용이 6개월쯤 지나서 내 생각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에 이제 뿌리를 내린 겁니다. 나도 안 믿어져요. 아니 예수님의 피가 무슨 능력이 있나? 아니 그 예수님의 피가 죄를 없애는 무슨 능력이 있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의심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죄를 사하지? 근데 또 한쪽에는 이제 아까 말했던 대로 몸이 안 좋으니까 네가 예수님 빨리 믿어야지. 예수님 믿고 몸 나아야지. 이 안에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한쪽은 믿어야 돼. 한쪽은 안 믿어져. 계속 전쟁을.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게 뭐냐면은 이 간이 나쁘니까 간 기능 검사를 해요. 간 기능 검사를 한 1-2개월 간격을 하는데 이 간 기능 수치가 점점 나빠져 가지고 죽겠다 딱 들면 딱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걸 아니까.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다시는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제 마음을 납작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면 신기하게 다시 좋아집니다. 그 간 기능 수치가 점점 좋아. 딱 정상이 돼요. 정상이 딱 되면 또 의심이 드는 거예요. 네가 전번에 그 나은 거는 잘 지어서 그런 거야. 그리고 너 솔직히 말해봐. 네 예수님 안 믿잖아. 네 마음속에 지금 예수님 믿어? 안 믿지? 안 믿는데 믿는 건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한쪽에는 안 믿어진다 그러고 한쪽에는 또 믿어야 돼. 이게 전쟁.
그러면 막 또 안에서 막 전쟁을 하는 거죠. 전쟁을 하다 보면 또 다시 몸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 간 기능 수치가 또 나빠집니다. 이게 점점 조금 나빠지면 정신 안 차리죠. 점점 나빠지다가 죽겠다 싶으면 딱 손을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다시는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4년 동안 5번 했습니다. 얼마나 인간이 강팍할지 모릅니다. 진짜 강팍해요. 그리고 제가 37살 때 간경화 판명을 받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번을 간 때문에 입원하니까 이제 의사가 너무너무 파괴됐다는 거예요. 37살 때 간경화 판명을 딱 들으니까 그때는 진짜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야, 진짜 죽겠구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데 진짜 죽음이 왔을 때 내가 안 믿어지니까 지옥을 간다는 두려움이 있겠다. 야, 이 큰일 났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제가 학교에다 휴직계를 냈어요. 1년간 휴직계. 그리고 내가 이제 휴직계를 내고는 제가 뭐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다음에 산책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예수님 믿어지게 좀 해줘. 예수님 믿어지게.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제발 저 예수님 좀 믿어지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간절하게 그러면서 이제 제가 우리나라 들어온 지도 한 5, 6년이 됐으니까 그동안에 이제 설교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목사님부터 설교를 들었으니까 어떻게 예수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지를 이제 들었기 때문에 이제 내 혼자서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죄 사함에 대한 그 부분만 골라서 제가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맨 처음에는 유월절 사건 보니까 집에다가 이제 짐승의 피를 바르면 하나님이 이렇게 넘어가시면서 유월하시면서 우리에게 심판하는. 그래서 피를 이렇게 발라놓으면 하나님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사는구나. 피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읽다 보니까 레위기를 읽다 보니까 레위기에 보면은 이제 우리 제사를 지냈잖아요. 제사를 쭉 지내고 나면 성경 기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요렇게 하고 나면 죄가 없어진다 하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짐승의 피 자체가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 순서대로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죄를 없다고 간주를 하는구나.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게 무슨 피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는 건 아니구나. 그러면서 제가 어떤 비유를 생각했는가 하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제 학생들이 막 떠들고 나면 이 떠드는 학생한테 이제 야, 너 운동장을 10바퀴 뛰어. 그러면 그 학생이 선생님 말대로 운동장을 10바퀴 뛰잖아요. 그럼 뛰는 동안에 그 학생의 어깨에 있던 죄가 떨어져 나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선생님이 10바퀴 뛰라고 했기 때문에 그 선생님 말씀대로 학생이 이제 10바퀴 뛰면은 선생님 말씀에 순종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학생의 죄가 없다고 간주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게 죄가 없어지는 게 무슨 그 자체의 능력이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은 그게 죄가 없다고 간주를 하는구나.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없다고 간주를 해주는구나.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 다음에 또 로마서를 읽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옛사람이 죽는구나. 옛사람이 죽으니까 옛사람이 지은 죄는 없어져야지.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합리적으로. 이러니까 죄가 없어지는. 이제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 나가면서 이제 조금씩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열리면서 이래서 예수님 믿으면 죄가 없어지는 거하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인데 있는데 이제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 3개월쯤 지났어요. 3개월쯤 지났는데 그날도 아침에 딱 4시 반에 깼어. 4시 반에 딱 깨가지고 이제 침대에 누워가지고 지난 날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난 날 생각, 젊을 때 유물론자, 허무주의자로 살다가 또 이제 성경 읽고 은혜 받고 영의 눈을 뜨고 그 다음에 또 기도 응답을 받고 교수가 되고 또 한국 와서 죄를 짓고 또 몸이 아프고 이런 지난 날을 쭉 그때까지 삶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2가지 생각이 딱 들어요. 첫 번째 생각은 뭐냐? 내가 성경 읽다가 처음으로 감동받은 것이 예수님이 아니냐 그 생각이 들어요. 2번째 딱 드는 생각이 뭐냐? 네가 지난 4년 동안에 5번이나 예수님을 믿겠다 하면 몸이 좋아지고
의심하면 몸이 나빠지고 네가 4년 동안에 5번이나 하지 않았느냐. 그 생각이 딱 들어요. 그걸 딱 생각나니까 어떤 생각이 딱 들어요. 하나님이 내보고 예수님 믿으라는구나. 하나님이 내보고 예수님 믿으라 그러는데 내가 어찌 감히 그거를 거부할 수 있겠느냐.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일어나가지고 작은 방에 가가지고 이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다시는 의심하지 않고 잘 믿겠습니다 하고 한 5분 10분 했어요. 그리고 났는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그날 이후로 의심이 안 들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요. 우리가 의심 뭐 일부러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절로 떠오르는. 근데 그날 이후로는 그 의심이 싹 없어져.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뜨거움이 생기고 영적 전쟁이 끝난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제 영적인 문제는 해결됐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몸이 나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1년 휴직제를 낸 거를 끝내고 이제 복직을 했습니다. 여전히 몸은 안 좋아요. 몸은 안 좋아가지고 이제 제가 연구실에다가 침대를 딱 갖다 놓고 그래서 이제 수업하고 와서는 이제 끝나고는 또 침대에 쉬다가 또 이제 수업하러 가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학교하고 집하고 교회 세 군데밖에 안 가요. 일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오로지 그냥 그거만 겨우겨우 교수직을 유지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대, 40대, 20년을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니까 교수는 일찍 됐어. 교수는 일찍 됐지만 뭐 이게 뭐 뭘 할 수도 없는 거야. 뭐 연구를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해. 그냥 겨우겨우 교수직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40대 후반쯤 됐을 때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 일 좀 하다가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물론 예수님 믿고 믿음을 가졌으니까 좋은데 그래도 좀 일 좀 하다가 죽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제가 40대 후반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서 제 나이가 만으로 50세 됐는데 그게 2006년입니다. 2006년에 우연히 국민일보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기사를 봤어요. 차별금지법. 그러니까 그 국민일보 일면에다가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게 딱 났는데 그 당시에 차별금지법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좋은 법을 우리나라가 만들고 있다고 이제 국민일보에 딱 났어요. 그래서 참 이게 뭐지 하고 제가 이제 봤는데 그걸 읽다 보니까 이면에 계속 그래서 이면을 딱 가니까 거기 성적 지향이 들어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그 기사가 난 게 뭐냐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부에다가 차별금지법을 만들라 하고 이제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지 해가지고 국가인권 홈페이지 들어갔어요.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성적 지향은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를 뜻한다. 동성애는 안 되지. 차별금지법에 동성애 들어가면 안 되지.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내 나름대로 이제 논리를 만들었어요. 이게 동성애가 차별금지법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 교육이랑 해가지고 제가 논리를 딱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교수들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서명을 받아가지고 한 250명 정도 서명을 받아서 제가 이제 청와대도 보내고 뭐 법무부도 보내고 정당도 보내고 다 보냈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끝난 줄 알았어요. 이제 뭐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 근데 2007년도 2월 달에 입법 예고를 했는데 2007년 10월 달에 입법 예고를 했는데 여전히 성적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거 들어가면 안 되는데 해가지고 다시 또 막 주위의 교수님들하고 알렸는데 그때 사실은 그 에스더 기도운동본부의 이용희 교수님이 그걸 발견해가지고 이제 법무부 앞에서 막 집회하고 기자회견 해가지고 결국 막았습니다. 막았는데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 일에 뛰어들게 됐고요. 사실은 저는 그때 그렇게 하고 뭐 이 일을 본격적으로 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대로 내가 겨우겨우 살았어요. 침대에 해가지고 뭐 겨우 교수직을 유지하는 상황이니까 그냥 제가 제 나름대로 이제 최선을 다해서 했고는 그냥 누군가가 하겠지. 이거 뭐 동성애라든지 전공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열심히 할 거다 생각하고 저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용 교수님께서 2010년도에 다 사람들을 모아가 시민단체를 만들자 그래요. 바성년이라는 단체를 만들자 그래서 저도 이제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뭐 그냥 누군가 잘 하겠지 하고 끝나고 왔어요. 근데 그 바성년이라는 시민단체를 만들었는데 그게 허지부지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누가 회비를 내야 되는데 아무도 회비를 안 내. 그러니까 뭐 아무 회비도 없으니까 그냥 뭐 유해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2012년도에 다시 이거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2012년도에 바성년을 이제 재설립을 하면서
저를 실무 책임자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 교수님이 뭐 제가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2012년도에 그걸 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이 일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2010년도에 서울대학교에서 저에게 간하고 콩팥에 동시에 암이 있다고 그랬어요. 간에도 암이 있고 콩팥에도 암이 있다. 사실은 한 군데만 암이 있어도 겁나는 이야기인데 아니 두 군데가 동시에 있다고 그래요.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야 이거 온몸이 다 퍼졌구나.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진짜 죽겠다 생각이 딱 들어요. 근데 간은 이제 초기이니까 조그마한 암 2개가 있어서 바로 시술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콩팥에 있는 암은 딱 중앙에 있어요. 콩팥 중앙에. 이게 조직 검사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작아가지고 이게 정말 암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갖고 큰 데를 다 다녔습니다. 부산대학병원 뭐 이렇게 큰 데 다니 이게 암입니까 아닙니까 하고 물어봤는데 전부 다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암인지 아닌지를 말을 못하는데 서울대학교가 암이라 그러니까 찍소리 못하는 거예요. 서울대학교가 암이라는데 그걸 감히 거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 이게 좀 이거 암인지 아닌지 모르긴 한데 자기들이 암이 아니라고 확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년을 그렇게 버티다가 결국 2013년도에 왼쪽 콩팥을 떼냈습니다. 근데 떼내고 나니까 암이 아니더라고. 그건 어떻게 하고 떼냈는데 뭐 할 수 없죠. 근데 제가 아까 말했던 대로 2010년도하고 2013년도 중앙에 2012년도에 제가 본격적으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이제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셔서 이 일에 뛰어들었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어요. 제가 그 일에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이걸 한 걸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한 3, 4년 지나서 간염 바이러스가 없어진 거예요. 원래 이 간염 바이러스가 이제 뭐 계속 간을 파괴하고 간경화, 간암을 하는데 이 바이러스 없어지고 나니까 너무너무 건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전 보통은 이제 뭐 활동하면 그 전날은 막 천근만근 이렇게 쳐지는데 이 간염 바이러스가 딱 없어지고 나니까 완전히 아무리 그 전날 일을 해도 그 다음날 가뿐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몸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2012년도부터는 뭐 이제 뭐 조용하게 이렇게 뭐 이메일이나 뭐 이렇게 했는데 2017년도부터는 제가 국회 앞에서 텐트 치고 잠을 자고 그다음 2018년도는 과천에서 또 2-3달을 또 텐트 치고 살고 하여튼 막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일이 뛰어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막 저는 신이 난 거예요. 그동안에 20년을 누워 있다가 이제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막 하나님 건강 주시니까 막 너무너무 기뻐가 막 그래가지고 지금 이걸 하면서 너무너무 건강해졌어요. 막 지금은 진짜 막 건강해졌어요. 제가 하여튼 한 10년 이제 막 열심히 일한 지도 10년도 몇 년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막 기쁨을 주시고 막 이런 30대, 40대의 건강이 아니라 지금 건강을 주세요. 지금 건강을 주셔서 뭐 열심히 하는데 또 하나님이 2012년도에 바성년이라는 단체가 첫 번째 단체입니다. 지금은 몇백 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10년 만에 100배의 부흥을 일으킨 거예요. 100배의 부흥을.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암 환자가 저렇게 열심히 한다. 그게 홍보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렇게 암을 투명하고 막 콩팥을 떼내고 이런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수라든지 또 법조인이라든지 의사라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돈을 내가면서 헌신하는 그러니까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묘하게 사용하죠. 사실은 전 세계에서 이렇게 차별금지법을 열심히 막는 나라 유일하게 한국입니다. 전 세계에 없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2006년도에 제가 그 신문을 봤을 때는 사실 노무현 말기입니다. 노무현 말기인데 그 법을 만들기 위해서 3년을 준비했어요. 자기들이 3년을 준비하고 마지막에 딱 내고 통과시키려고 그랬어요. 그걸 자기들은 당연히 통과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그걸 무산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저도 그 당시에는 몸이 안 좋았기 때문에 신문 방송을 안 보던 때입니다. 저는 일체 신문 방송 오로지 지금 믿음으로만 살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전혀 안 보던 나를 그냥 우연히 국민일보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뭐 그걸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때 국민을 안 받더라면 2006년도, 2007년 통과됐습니다. 당연히 통과돼요. 서구는 다 그렇게 통과된 거예요. 서구도 다 모르고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좋은 법인 줄 알고 다 통과된 거예요. 통과되고 나니까 이제 이게 나쁜 법인 줄 알았죠. 다 쏘가서 넘어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당연히 쏘가서 넘어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그걸 보게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막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서 이제 한국 교회가 깨어난 거예요. 한국 교회가 깨어나면서 10년이 지나니까 이제는 뭐 거의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차별금지법이 나쁘다는 걸 인식하고, 그러니까 10년 전만 해도 나쁘다고 인식한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10년 만에 완전히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대한민국을 이렇게 지켜주신 거예요. 그리고 참 저는 어떤 생각인가, 그 일에 저를 사용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니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가지고 나를 선택하셔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좀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또 사실은 옛날에 비해서 뭐 건강도 좋아졌지요. 또 아까 말했던 대로 저는 겨우겨우 교수직을 유지한 사람이에요. 겨우 그냥 뭐 쫓겨나지 않을 정도로 연구를 하는. 내 동료 교수들이 저 사람이 정말 정년 때까지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아니 그런데 딱 부산대학을 졸업하고 나니까 한동대 석좌교수 갔어. 우리 동료 교수들이 다 신기하게 생각해요. 아니 저런 비슷비슷한 사람이 어떻게 한동대 석좌교수를 갔을까? 근데 하나님이 또 뭐 이걸 열심히 하니까 오히려 한동대 석좌교수. 하나님이 복을 엄청 많이 주죠. 저는 그래서 지금은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 또 하나님이 또 저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참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대한민국의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그리고 사명감을 가져야 되는 그런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